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꼭 틀어야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가 요번에 목적지가 저긴데 갑자기 그 전에 우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더 가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저긴데 우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비게이션한테. 왜 우회전 벌써 하라 그러냐고. 대답은 안 해주대요. 근데 그냥 제가 못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그러든 말든 제 하고 싶어서 그냥 직진 갔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그러더라고요. 경로가 잘못 들었다. 좀 틀린 길도 가지만 내비 말 잘 들어야 되죠.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요. 그때 아무리 질문해도 대체로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무조건 맞습니다. 내비는 틀릴 때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교회를 처음 다녔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섭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인 1장 1절은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아니,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다른 성경인데 창세기의 내용이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셔서 내가 많은 자녀들을 민족을 이루겠다 하리라는 말씀이 이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많은 민족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민족이 많아지죠.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나올 때는 몇 명이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남자만 60만 명. 다 합치면 한 300만 명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돼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주면 안 되나? 굳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냥 있으면 그 300만 명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애굽까지 가게 하셨을까? 내비게이션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땅은요, 크기가 우리 이 퀸즈랑 롱아일랜드 합친 정도예요. 생각보다 안 커요. 이 퀸즈랑 롱아일랜드 합친 정도인데 여기에 이 당시의 나라가 약 7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싱이 나라 하나고 베이사이드가 나라 하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싱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300만 명쯤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연합해서 공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그냥 있었으면 절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가나안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에도
그곳에도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인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통혼을 해서 이미 우상으로 차고 변질되어 버리죠. 계속 가나안에 있었으면 그 우상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보면 신기하죠. 애굽은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이상하게 왜 근데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면 더 안 되는데, 근데 애굽에 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이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이 애굽과 관련된, 출애굽기와 관련된 고고학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요, 풀이 가득한 땅이에요. 목초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고요, 풀이 아주 그냥 쭉 펼쳐져 있는 지평선이 있는 아주 목초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돌보는데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질 않았어요. 아우 천민이라고. 저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지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끼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그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여기에만 5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충만하고 번성하라 해놓고선 왜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가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축복받고 번성하는 것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요, 고난당하고 있으면 절대로 번성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위축당해요. 아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위축당하지 막 번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학대를 받았는데 번성한대요. 학대를 받았는데 번성한대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채찍을 10번 맞으면 고난당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이 10번 있으면 번성은 10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100번 채찍을 맞고 있으면 100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난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훈련받았지요? 40년. 그리고 다윗이 몇 년 동안 고통당했죠? 13년.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게 쓰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대요. 실제로 40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고난이 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번성 주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30명, 40명쯤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드리는데 한 분 한 분 하다가 좀 젊은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안수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제게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발달장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다른 기도 제목도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만 자녀 때문에 하는 기도는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저도 부모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로 다 이해하시겠지만 아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있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 바로 옆에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까 기도받은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하신 분도 이분의 자녀가 발달장애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대. 그냥 전도를 한 거래요. 근데 전도를 해서 왔는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이분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깊이 이후에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 길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없이 축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없이 축복이 임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 안 받고 그냥 축복만 누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왜 우회전하라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해 가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뭐 남아소서 사상 때문이 아니고요. 아들은 이 당시에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군인이 돼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미래를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한 번 있지요. 언제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래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국의 상황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게 좀 안타깝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니, 제가 이번에 갔는데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고요. 뭐 신경 안 썼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저씨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냐면 인도로 올라가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센서가 있어갖고 횡단보도 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올라가라는 거, 위험하다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굳이 이걸 왜 돈 들여 깔아놓냐고. 이걸 왜 한국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걸 왜 돈 들여 깔아놓냐고. 그리고 횡단보도마다 앞에 여기 불이 있어요. 그 왜 불이 켜졌냐면 사람들이 핸드폰 보느라고 밑에 있잖아요. 불 켜졌다고 바꿔가라고. 굳이 왜 그걸 바꿔주냐고요. 한국이 훨씬 잘 살아요. 아멘 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분열이 심해요. 미국보다 더 심해요. 한국에는요, 남자와 여자도 분열이고요, 20대와 나이 드신 분들과도 분열이고요, 좌파 우파 분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돼도 분열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 연합이니까. 분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길에 다니면 90%가 다 젊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게 뭘 느꼈냐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교회로 못 오게 막아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미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일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안 하죠. 일주일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일주일을 참아냅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좋은 것이 예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명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산파예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실제로 아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근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파 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5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여기 지금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시브라라는 뜻은 아름답다, 이 부하라는 뜻은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 내 마음에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뭐 다윗, 그리고 또 왕 중에 잘했던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따져봤을 때 그런 사람의 이름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150명이 안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숫자만 700명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15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적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념책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세상에서는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고난을 자꾸 우리에게 줄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때 우리는 위축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축복 주십니다. 너무 큰 축복을 주세요. 1장 22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잘 됐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만들어 주셨다. 이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으면 안 돼. 근데 네가 나를 경외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 줄게. 그때 표현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이 잘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왕들이 뭔가 실수를 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을 기억하여 축복하셨더라. 다윗을 기억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남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가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고 가정이 잘 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이제 30년 다 돼가요. 저도 목회를 한 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가족끼리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예전에 우리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이제 그 청년부 안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은 지금 보면 다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부부끼리 이제 한 남편의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나서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는데 이미 응답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한 번은 이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였어요. 제가 이 자매가 잊혀지지 않는 게 결혼 전날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을 못 믿겠어요. 그런 거.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반주도 하지만 초등부 교사였고 너무 참 누가 봐도 축복받을 만한 자매인데 제가 봐도 왜 이 남편이랑 결혼하지? 하는 그런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결국은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잘해요. 너무 믿음 생활 잘해요. 나중에 대해서는 얘기지만 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집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무 의미 있는 것이 출애굽기는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졌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물이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뀌었죠. 어떨 땐 목마르다 그랬더니 반석 치니까 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는 기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질문하지. 하나님 왜 우회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 내 안에 바로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바로왕의 명령이 나와요.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던진 이유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차가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을 우상신문을 파괴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아납니다. 죽음의 강에 던져졌지만 살아납니다. 우리는 나일강의 죽음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일강과 같은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염려하지 마시고 환경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겁니다.